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온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평안 가운데에 보호하여 주시다가 다시 힘을 주셔서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만큼의 건강과 형편과 또한 작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이 소중한 결단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마는 돌아보면 그것은 저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자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저 힘이 되시고 내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이 되어 주실 것을 구하는 중에 그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것을 아뢰는 시간을 마치 믿음인 줄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고집하였다는 것을 저희들은 종종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마땅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마땅치 못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을 이 아침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대로 깨달아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뜻을 구하며 온 마음과 생명과 그리고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신 뜻을 다하여 그리고 전심으로 전력하며 주님을 사랑하고자 힘쓰는 저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을 사랑하고 저희가 소중하다 여기는 것을 사랑하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여 저희들을 주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한 사랑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이신 교회는 주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계획을 이루시고자 허락하신 것인데 저희들은 그 지체된 이들을 서로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바라보느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종종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그래 선택하고 그래서 사랑하기도 하지만 미워하기도 하고 영접하기도 하지만 밀쳐내기도 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이기적인 완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어느새 이웃이 저희의 마음에 합당치 않다고 여기는 까닭에 보여주었던 그러한 모든 부질없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서로 상처받고 또한 실망하고 또한 멀리하여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됨의 소중한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하는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가 말씀 앞에서 다시금 그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행동인지 그저 그 결과로 인한 유익을 내가 얻고자 함이 아니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함이 무슨 뜻인지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하여서 상처 가운데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고통하며 부대끼며 그리고 서로를 때로는 경원하며 저희 마음 가운데 주신 사랑과 멀리 있는 그 모든 생각들로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모여 있음을 마땅히 찬송 가운데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합당한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혹 헛된 기운들이 남아 있습니까? 오히려 제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사랑의 힘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이웃을 그렇게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그렇게 영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가로막는 그러한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혹 지금 그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리고 깨지고 무언가 저희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돌덩어리에 짓눌려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날 여러 해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지만 얻지 못한 답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마땅한 간구를 드리게 하시되 저희의 때를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닌 줄을 알고 고백하는 믿음의 간증 앞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소원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저 걸어가 보지 못한 길들로 인하여 염려하는 것이 저희의 모든 지나온 날들에 대한 찬송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당 건축의 귀한 사명 가운데에 저희를 부르셨음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저희들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사오나 저희들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공사 현장이 하루에 하루만큼 또한 그 하루 위에 또 하루를 얹어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깨닫고 마땅한 감사와 간구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 맡은 자들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생각과 뜻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펼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와 알지 못하였던 관계였으나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시고자 설계자를 만나게 하셨고 시공자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역할을 맡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터에서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거룩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 없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또한 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그리고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왔던 세상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므로 주님의 영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명절을 앞두고 분주한 생각 속에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놓치지 않는 주님의 말씀으로 기쁨 가운데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방에 있는 많은 교우들 또 해외에 있는 교우들 저희들이 때로는 잊을 때도 있사오나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 안에 저희들을 묶어 주심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교통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아름다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귀한 선교 동역자들도 붙여주셨습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주의 사랑으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오며 주님 앞에 귀 기울여 나아가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여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런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이제 여러 날 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예수님을 향하여 나온 사람들의 질문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은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바로 계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학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들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저명한 신학 박사 한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 율법에 관해서 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지난 여러 날 동안 본 말씀의 맥락에서 본다면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은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그렇게 볼 것은 아닌 듯합니다. 우선 28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물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에게 있어서 오래도록 붙들고 있었던 중요한 물음, 정말 무슨 계명이 제일 중요한 걸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약의 특별히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율법들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학자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떼어서 오랜 세월 동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를 하나씩 떼어서 세어보니까 모두 613개가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613개가 되는 율법을 또 구체적으로 나누자면 여러 갈래로 나눌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하라 하는 명령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부정명령, 하라는 긍정명령과 부정명령으로 나눌 수 있다면 이 긍정적인 그런 명령은 248개요, 부정적인 명령은 365개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아주 오래되고 일반적인 율법의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 이 정도 나누었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 중에 이게 제일 근간이 된다. 다른 것 지키는 듯 하지만 이거 안 지키면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랍비들은 또 다른 구절을 들어서 아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게 기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끊임없는 논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논쟁 속에서 이 궁금함을 가지고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 헛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고민과 생각 속에서 종식시키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29절부터 예수님의 대답이 등장을 하는데, 첫째는 이것이니 하시면서 신명기 6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우리도 익숙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모두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입에 달고 살았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요 그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까지는 예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30절 말씀은 설명을 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어떤 대상, 목적을 설명을 해 주셨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죠. 예컨대 청춘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는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저도요.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래요? 뭐 어떻게 사랑하는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뭔가를 또 보여줘야겠죠. 어떻게 사랑해야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단의 결과물을 통해서 그 사랑의 그 가치를 평가하려는 그런 태도가 들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랑의 중심, 그 사랑이 시작되는 그 태도,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신다고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방금 전에 읽은 신명기 말씀과 조금 표현이 다른 것은, 아까 읽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목숨을 다하고라는 한 단어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이 말씀이 또 함께 인용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표현이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구약의 말씀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약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을 더 잘 설명을 하기 위하여 히브리어로 표현된 말씀이 백성들에게 충분히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이렇게 언어로 옮겨지는 과정 가운데에 풀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을 다 풀지 못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즈음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명령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첫 번째 것도 다 알아듣지 못했는데 뭘 두 번째 또 계명을 주시는가 할런지 모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욱 분명히 알게 하신 하나의 실증, 예증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행동들이 어떤 것인지를 일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인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다시금 인용하여 들려주신 것이죠. 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와 같은 가치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실상 가능할까요? 예컨대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친구가 아주 어려운 것 같아서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친구를 도와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백을 들고 다녀요. 친구가 나보다 더 근사한 목도리를 새 것이라고 사서 들고 다닙니다. 그럼 갑자기 약이 오르십니까? 갑자기 화가 나십니까? 이런 경험들은 아마 덜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벌써 내가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나보다는 못해야 해.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시혜적인, 마치 내가 어떤 우월적인 존재로서 그 베푸는 그런 사랑을 행함으로 언제나 그보다 혹은 어떤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그가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게 하셨다면 그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기준이어야 될 텐데,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교회를 건축한다고 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그 예산상에 이렇게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교회가 제일 먼저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를 말합니다. 남을 돕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섬김과 나눔과 동역의 사역들을 줄여가는 것으로 우선을 적인 어떤 행동을 취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이 또한 33절에서 다시금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웃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도 여러 가지 방법과 표현으로 이제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한마디로 바울은 율법을 중요하게들 여기느냐? 그러면 이웃 사랑하신 말씀을 순종하였는지를 통해서 그것이 입증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바가 있고, 또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계명 다 지켰다 하더라도 남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율법이 정말로 온전히 지켜지는 것인지가 입증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첫째, 둘째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게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질문이 뭐였습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무엇이 제일 으뜸이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첫째, 둘째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이 말의 뜻을 좀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 둘째는 하고 시작하는 31절의 표현이 좀 더 원어의 뜻에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야 한다면, 둘째는 이와 같으니 라는 번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실제 히브리어의 뜻, 그
헬라어의 뜻은 그렇게 번역이 그렇게 옮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는 꼭 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먼저고 그 다음에 둘째가 아니라 둘째를 말씀하시면서 첫째와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떼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마치 다른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의 대답을 통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보니까 중반절부터 보면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까지 생각을 하기를 이 전체로 드리는 번제 그리고 그 번제물과 여러 기타 제사의 제물들이 그것이 드려짐으로써 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게 율법을 완성했노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제일 중요하다고 여겼던 형식적인 제사보다 이것이 중요하군요 라고 지금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를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3년 세월을 지나면서 많은 교회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아주 큰 감소, 수적인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내용상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전에는 당연히 주일날이면 예배 나아가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야? 주일뿐 아니라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또 새벽에도 모임마다 가까이 나아가야지 하고 살았는데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교회 안 나가도 되는 거였더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도 된다고 했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지.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 또 편하던데? 여러분, 요즘도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건축사회관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 가까이들을 안 앉으세요. 가까이들을 앉는 걸 무슨 십자가 지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지, 가능한 한 이렇게 조금 더 멀리. 그게 조금 더 이제 좀 이렇게 심정적인 자유를 갖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대한 굉장한 그 느슨함이 코로나 3년을 통해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단지 어떤 형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만나서 식사 대접이라도 함께 하고 싶은데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삶을 드리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 기쁨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서기관에게 예수님 대답을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대답을 들은 이 서기관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근사하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 야단 맞고 질책을 듣던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헤롯 땅,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난 칭찬을 들은 것처럼 생각이 되시지 않습니까? 이런 칭찬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개중에 나은 대답을 들은 것 같아서 이만하면 참 좋겠다 할지 모르지만 멀지 않았다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일러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는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멀리 있었던 패역한 삶을 살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조금씩 주님의 나라로 가까이 오는 그러한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들어와 사는 것 같지만 또 어느새 상관없는 자처럼 밖에 있는 사람처럼 살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의지하여 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자복할 때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기를 힘써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칭찬을 듣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와 같은 은혜를 얻는 모든 우리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백성인 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